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72번째 강좌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을 교회 안에도 곡식, 성도와 가라지, 악한 자가 함께 자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 강의집 3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4단락으로 나눠서 보게 될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의 첫 번째 단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부분에서 대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 교회, 하나님의 통치는 누가 무엇하는 곳인가요?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 왜 가라지가 생겼나요? 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 하면은 보통 장소를 생각하거나 모양을 생각하거나 최종적인 목적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에 나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자 그랬냐면 바로 통치라는 개념으로 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왕 되신 곳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밝히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아서 라고 얘기하면서 이 천국과 사람이 일치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입니다. 좋은 씨로 이곳을 채우는 분이에요. 즉 이분이 하시는 일, 즉 그 하시는 일이 통치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는 왕의 통치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에는 이 천국을 볼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 이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이해가 쉽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도 바로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천국, 교회, 하나님의 통치는 누가 무엇하는 곳인가요? 라고 했을 때 37절과 38절을 잠깐 먼저 들여다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즉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 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즉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뿌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의 자녀들로 가득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녀 삼으시는 역사, 우리를 그의 일꾼 삼아주시는 역사,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천국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씨앗이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의 증인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바로 천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면 교회에 왜 가라지가 생겼나요? 라고 했을 때 25절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그 원수들이 같이 거기에 가라지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일꾼들도 그 자리에 있지만 원수들이 그곳에 자기네들의 씨앗을, 자기네들의 악한 종들의 씨앗을 같이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와 악인들이 혼재되어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26절을 보시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싹이 날 때는 비슷해 보여요. 자랄 때에도 비슷해 보여요. 근데 결실할 때가 딱 왔더니 좋은 씨는 결실하여서 열매를 맺는데 가라지는 열매 맺는 좋은 곡식에 뿌리가 엉켜서 그들에게 빌붙어서 아무런 실족도 없이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라지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역사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특징,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그의 통치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있느냐, 아니면 아무런 실족도 없이 그 열매를 맺는 곡식에 빌붙어서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만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특징, 이 특징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을 보시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즉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계속해서 이 생명력을 퍼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나누는 삶을 사냐면 바로 이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요.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요. 근데 반대로 가라지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충만함을 전해주지 못해요. 끊임없이 분열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자기만 잘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이고 교회에서 자라는 천국 백성과 교회 안에 들어온 가라지들의 차이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계시록 22장 5절을 봅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돼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같이 이루어져요. 자, 예수님께서 알곡 맺는 좋은 씨앗을 뿌려서 그 알곡들이 계속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추수를 이루는 더 많은 생명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을 계속 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가라지는 뭐라고요? 생명을 더하는 곡식단에 자기 뿌리를 내려서 자기만 자라요. 자기만. 그래서 여러분들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 라고 했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영적인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나를 통해서 양육을 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나가는 이 영적인 가문을 형성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이고, 그 사람 옆에만 가면은, 그 사람과 함께 지내기만 하면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연약하게 만들고 상처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알곡의 영양분을 훔쳐가는 가라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26절의 상황이었죠. 결실할 때가 되니까 이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왜? 같이 잘 풀처럼 자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끝까지 풀이에요. 알곡이 하나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합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종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즉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곳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직접 씨를 뿌려서 알곡들이 자라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들이 생겼나요? 희한합니다. 교회에 왜 나쁜 사람들이 있나요? 교회에 왜 상대방의 영양분을 빨아서 자기만 채우는 사람들이 있나요? 종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28절에서 30절을 봅시다. 28절에서 30절의 질문을 보면 주님은 왜 가라지를 뽑을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즉 원수들이, 사탄들이, 악의 세력들이 이 교회에 자기의 자녀들을 뿌려서 이곳에서 자라는 자들의 영양분을 뺏어먹고 자라게 했구나. 그러자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면 이거 빨리 뽑아버릴까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러십니까? 29절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우리가 26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가까웠어요. 즉 추수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 우리가 잠깐만 기다리면 이 추수 때가 가까웠을 때 알곡들은 결실을 맺게 돼요. 많은 결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통해서 탄생함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가라지를 뽑다가 이 뿌리가 서로 엉켜있는 상태에서 뽑아내면 어떻게 돼요? 같이 끌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뽑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상처를 입거나 중간에 줄기가 부러지거나 뿌리가 심하게 다쳐서 이제 곧
추수 때가 와서 알곡을 거둘 때가 오는데 이것을 못 쓰게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까? 30절을 보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제 곧 알곡들은 추수 때에 결실을 맺게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결판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들은 잘 걷어서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전부 따로 떼어서 불사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확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가라지가 아무리 강하고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뿌리신 천국의 아들들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많은 곡식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뿌리신 구원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가라지에 의해서 멈춰지지 않아요. 가라지에 의해서 수그러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기르실 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아니 저 가라지 같은 것들은 하는 일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서 자기 이성만 저렇게 심하게 챙기고 있을까? 솔직히 인간적인 감정에서 보면은 저거 정말 꼴보기이고 저런 사람 빨리 혼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열심히 자란 자들에 의해서 얻게 되는 알곡들의 추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확장되는 것,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가라지가 우리의 영양분을 조금 뺏어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아주 쑥쑥 잘 자라서 어쩔 때에는 정말 곡식보다 그 키가 더 커지는 것 같아도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좋은 곡식들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니 저놈이 우리 영양분을 다 뺏어가서 정말 알곡들이 연약해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세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저 가라지들이 아무리 뿌리를 우리한테 내꽂고 자기 배만 쑥쑥 채운다 그래도 저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저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태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려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열매를 풍족하게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심전의 비유, 좋은 땅의 비유에서도 확인했던 내용이잖아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충만한 결실을 맺게 하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교회의 미래예요. 우리의 사역의 미래예요. 우리의 삶의 미래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가라지로 인해서 너희들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잘 자라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너무 신비로운 경험이죠. 우리가 볼 때에는 저 가라지가 우리 좋은 거 다 뺏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가라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히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고난중한 요한복음을 참조하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도 있죠.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명분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명분을 찾을 수 없으니까.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도무지 명분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사람들아, 명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 예수 한 사람 죽여서 온 백성이 구원받는다면 온 백성을 위해서 그냥 예수 죽여도 된다. 그것이 우리의 명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의 고민을 덜어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가야바를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하셨는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이것은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고로 한 사람이 죽어 모든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성격, 하나님의 뜻을 미리 선언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악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그 타락한 악한 자도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게 하는데 적당히 쓰세요.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질문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만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설명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들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태도거든요. 우리가 앞서 비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이 비유를 들음으로써 그들이 완악한 거로 이 비유의 말씀, 비유의 은혜를 못 누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잘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사탄의 자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 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어나갔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해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구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일꾼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자들에겐 예수님이었고 예수님 이후에는 사도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성경 교사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바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 승리하는 삶이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이 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동시에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제자들을 허락해 주세요.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계보는 고아도 없고 고자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가르칠 영적인 스승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 스승을 통해서 배워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들은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믿음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거, 그 교회와 가정을 주신 의미를 이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거에서 우리가 찾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풍족하게 누리는 가정과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은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함께 그리스도의 일에 협력하는 수고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곳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 이해를 받아들이고 또 이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개념으로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이 징계가 이 정도면 우리 징계 충분히 받은 것 같지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의 징계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6장 13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그럼 우리 이거 충분히 징계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라고 얘기해요. 그때도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된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배임을 당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열매를 못 얻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주님께서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를 남겨서 다시 열매 맺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23절도 봅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주님께서 심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일이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자녀로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멈춰지거나 미루어지거나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38절 계속 보시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즉 밭에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뿌려져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요. 곡식을 거둬요. 더 많아져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도 있어요? 그 사이에 가라지들도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뿌리를 우리에게 뻗어서 우리의 영양분을 뺏어가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 곡식은 더 많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자, 39절 계속 봅시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선악간에 분명하게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3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되나요? 이 부분 우리가 마지막 단락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 보시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 심판하시는 포도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될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으리라.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영양분을 뺏어 간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든 것을 정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의의 길을 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이제 본문 말씀 41절을 봅시다.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할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지금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가라지들의 특징이었어요. 곡식을 맺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분열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자기만 키우려 그래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 그래요.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만 바라보려고 해요. 근데 그들은 거두어내어서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근데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다니엘서 10장 3절을 보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지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요. 그들이 바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란 거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들이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을 보시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를 위한 삶이란 거예요. 예수를 위한 삶,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삶.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해와 같이 빛나게 되냐면 예수께서 뿌린 씨로서 결실을 맺을 때,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곡식으로서의 본분을 하면 돼요. 곡식은 가라지를 뽑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씨는 열매 맺는 일, 추수 때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의 충성을 정산한 분에게 우리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